신앙생활의 생명이 뭘까요? 은혜입니다. 은혜 떨어지면 교회 나오기 싫어요. 은혜 떨어지면 예배 드리기 싫습니다. 은혜 떨어지면 하나님 앞에 봉사하기 싫습니다. 은혜 떨어지면 10원 한 장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린 것도 아까워요. 반면에 내게 은혜가 충만해지면 내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던지고 싶습니다. 다 드리고 싶어요. 아깝지가 않습니다. 은혜라는 것이 나를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결정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은혜라는 이름을 가진 두 여인이 있습니다. 구약에 한 사람이 있고 신약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은혜라는 이름을 가진 여인들 누구일까요?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한나의 뜻은 은혜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이 한나의 특징이 뭐냐면 한나 당시에 실로라는 곳에 하나님의 성막, 다시 말해서 지금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성전,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한나의 신앙은 철저하게 성전 중심입니다. 예배를 철저하게 성전에서 드리고 기도할 때도 반드시 성전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에 이 여인은 아이를 갖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중년에 지나서, 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정확한 나이는 기록되어 있지 않았는데 모든 배경을 보면 이 한나는 중년의 나이에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한 주시게 됩니다. 그런데 사무엘이라는 아들이 바로 누구냐면 구약시대 전체 역사에서 최고의 제사장, 지도자, 영적 지도자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건국 초기의 초대왕 사울왕을 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게 하셨고, 두 번째 왕인 다윗왕도 이 사무엘, 이 사람을 통해서 왕으로 세웁니다.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나가 어느 정도 성전 중심이었느냐면 아들 사무엘이 태어났을 때 사무엘상 1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은 이 여인이 젖을 떼자마자, 이때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젖을 뗐다는 것은 유대인들은 1년 되면 젖을 떼버립니다. 그리고 젖을 떼자마자 하나님이 성전에다 아이를 데려다 놔버립니다. 이 아이는 성전에서 기어다니면서 생활하면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성전에서 뭘 보았을까요? 눈만 뜨면 성전에 기도하는 사람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늘 기도하는 걸 배웁니다. 그리고 말씀이 성전에서 계속 들려오는 소리를 듣고 이 아이는 자랍니다. 훗날에 하나님이 이 사무엘을 바로 최고의 영적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이 사람이 사는 날 동안에 천하가 태평했습니다. 그 어머니가 성경 중심의 한나라는 이름을 가진 은혜였습니다. 신약에 와서 한 사람이 더 소개됩니다. 이 여인에 대해서는 왜 성경에 갑자기 한 여인을 짤막한 2, 3, 9절만 등장시킨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이 누구냐면 누가복음 2장 36절에서 37절에 소개되고 있는 안나라는 여인입니다. 이 안나는 히브리어 헬라가 아닌 그리스어로 보면 은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성경 강자입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에서 37절에 안나라는 이 여자는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밤낮 없이 주야로 금식하며 성전을 섬겼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특징이 한나라는 여인, 안나라는 여인, 신구약의 이 은혜를 가진 두 여인은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성전 중심입니다. 성전을 떠나지 않는 안나, 그리고 성전을 위해서 금식했던 여인. 오늘 이 은혜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13장 43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항상 은혜 가운데 있어라 있습니다. 은혜가 무엇일까요? 성경 말씀을 한 군데 더 소개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 말씀하시기를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우린 더러운 말 많이 쏟아냅니다. 그 기도하는 입을 가지고 더러운 말이 어떤 것인가요? 남 비판합니다. 정죄합니다. 욕합니다. 사정없이 찢어대요. 그리고 다툽니다. 불평합니다. 원망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더러운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9절에 말씀하시기를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듣는 자들에게 은혜로운 말을 해서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그러면 성경 말씀은 한 군데 더 소개한다면 히브리서 13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은 은혜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여기 은혜라고 할 때에 우린 아마 지금까지 그렇게 들어왔을 것입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물으면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우리가 원문을 보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놀랍게도 이 원문에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은혜란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중요한 것은 구약 성경의 은혜라는 이 단어가 원문에는 16가지가 다 달라요. 우리는 한글의 은혜로만 알았습니다. 한 가지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만 히브리어 원문은 은혜라는 단어가, 은혜라는 이 말씀이, 이 원문이 16가지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은혜는 누가 주셨나요? 요한복음 1장 17절에 은혜와 진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주님이 주셨습니다.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에는 성도가 그 받은 은혜, 주님이 주신 그 귀한, 너무나 귀한 생명 같은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디다가 버려버렸는지 모릅니다. 내가 스스로 발로 차버렸는지 모릅니다. 이 은혜로 어디서 떨어지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나와도 은혜가 없어요. 마음이 삭막합니다. 단 한 가지, 타성에 젖었습니다. 형식만 있습니다. 예배는 드리고 앉아있는데 마음에 무감각합니다. 감동이 오질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은혜 안에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저는 신약 성경의 이 은혜라는 헬라어 단어는 4가지 이 말씀 원문이 달라요. 합해서 약 20가지 정도가, 20가지 정도가 이 은혜라는 전혀 원문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가운데 한 가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는데, 이 은혜가 내게 주어지면 17가지 내게 감당 못한 축복이 옵니다. 하나님 이것을 먼저 말씀하십니다. 성경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오늘 본문 말씀이 열왕기상 8장 6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은혜가 나옵니다. 열왕기상 8장 66절의 은혜는 토브입니다. 브라운 할 때 토브. 오늘 이 단어가 이 특별하게 열왕기상 8장 66절에 토브라는 원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15가지 은혜라는 한글에 기록된 이 원문이 다 다릅니다. 오늘 특별히 한 가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는데, 시간이 허락한 범위 안에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소개합니다. 은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은혜가 내게 주어져 있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사무엘상 25장 36절에 토브라는 이 원문이 그대로 옮겨온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에 기뻐하다, 기뻐하다, 이 말씀이 토브예요. 열왕기상 8장 66절에 여호와께서 베푸셨다는 말은 주셨다는 것입니다. 뭘 주십니까? 은혜 주셨습니다. 선물로 주셨어요. 그런데 이 은혜의 선물을 내가 가지고 있었더니 마음이 기뻐하다. 내 마음에 기쁨이 와요. 환경 상관없습니다. 짓눌려도 상관없습니다. 몸이 아파도 상관없습니다. 사업이 어려움이 와도 상관없습니다. 마음은 늘 기쁨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그 은혜가 와 있습니다. 토브라는 그 은혜가 와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66절에 여호와께서 베푸신 은혜, 토브의 축복이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가 사무엘상 25장 36절에 마음에 기뻐하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이런 체험해 보셨습니까? 몸은 아프고 가정 환경은 힘들고 하는 일마다 되지 않고 동서남북을 바라보면 다 막힌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것인지 내 마음이 더 기쁨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주님이 주신 그 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열왕기상 8장 66절에 마음에 즐거워하다. 이 즐거워하다는 말이
토보예요. 주님이 주신 너무나 귀한 요한복음 1장 17절에 은혜와 진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인데, 주님이 주신 내게 이 베푸신 값없이 주신 이 은혜가 내게 은혜가 머물러 있더니 마음은 늘 기쁩니다. 마음이 늘 즐겁습니다. 환경이 어떻든 상관없습니다. 세 번째, 민수기 24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 아름다운가, 이 말씀이 토보입니다. 바로 열왕기상 8장 66절에 여호와께서 베푸신, 여호와께서 주시는 이 은혜, 이 토보라는 이 말씀이 원문이 그대로 옮겨와 있습니다.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보실 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다움인데, 이 아름답다, 이 말이 토보인데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너를 보니 이 시대에, 은혜가 말라버린 이 시대에 너는 특별하게 내가 보니 그 은혜가 너에게 있어서 기쁨이 있고 너는 즐거워하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사태에서 네가 마음이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보니 너는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 은혜의 모습이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어찌 그리, 이 말은 평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너는 특별한 그런 아름다움이 있구나. 우리 성도 가운데 보게 되면 항상 얼굴이 밝은 분이 계세요. 늘 기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늘 즐거워합니다. 이 사람 입에는 부정적인 말이 없어요. 다투질 않습니다. 웃는 사람은 다투질 않습니다. 네 번째 말씀이 있습니다. 아가서 4장 10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향기가 향기롭구나. 이 말씀인데, 향기롭구나, 이 말씀이 토보예요. 바로 열왕기상 8장 66절에 여호와께서 베푸신 은혜, 이 은혜 토보란 말이 그대로 원문이 옮겨져 와 있습니다. 향기롭구나. 무엇이 향기로울까요? 신부라고 했습니다. 오늘 성경 얘기는 누구 이야기인가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정언하는 것이다.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신부되는 성도를 보고 하시는 말씀이 너의 향기가 향기롭구나. 이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라. 이 은혜 생활하는 사람의 마음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다 보니 이 사람 움직이는 곳마다 예수의 향기가 진동합니다. 예수의 향기가 어떤 향기입니까? 아가페의 향기가 있어요. 사랑의 향기가 있어요. 십자가의 향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향기롭구나. 그 신부야, 나의 누이. 왜 그렇습니까? 누이란 말은 너와 나 사이는 일반 부부처럼 만났다 헤어지는, 이혼하면 끝나는 그런 관계가 아니야. 너와 나는 혈육 관계다. 누이란 말이 그렇습니다. 실천 노천, 그 핏줄을 한 핏줄 같이 난 누이는 끝까지 같이 갑니다. 오늘 이러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다섯 번째, 창세기 2장 12절에 보면 순금이 나옵니다. 순금, 이물질이나 불순물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는 순전히 금덩어리로 되어 있습니다. 순금, 정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왜 금이라 그럴까요? 내가 보니 어려운 이 세대에 힘들고 어려워도 항상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진 너를 보니 너는 마치 순금 같은 불순물이 하나 들어갔지 않는, 너는 보배 같은 사람이구나. 이게 순금은 또 무엇을 말합니까?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믿음을 말합니다. 너를 보니 너는 완전한 순금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오늘 이것이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잃어버리면 집안에 다툼이 그치질 않습니다. 은혜가 바닥나면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불평이 나와요. 은혜가 충만하면 나오는 소리는 기쁨의 소리가 나옵니다. 이 시대에 특별히 은혜가 회복되셔서 하나님 주시는 이 토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이제부터 계속해서 내가 마음속에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항상 향기를 토하는 향기로운 이런 사람이 되었을 때에, 신명기 5장 33절에 토부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기 너희에게 이 말씀이 토부예요. 무슨 복입니까? 복.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복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이 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토부의
축복이 어떤 것입니까? 내가 은혜 생활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나한테 주세요. 여기 너희에라고 말합니다. 개인이 아닙니다. 여러 사람, 내 가족 전체가 이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토부의 축복이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 신명기 6장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실 것이다. 얻는다는 것은 선물이에요. 아름다운 물건이, 여기 강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가득하게. 그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신다 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내 가정에 아름다운 물건으로 꽉 차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름다운 이 말이 토보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 항상 잡동사니 같은, 썰이기 같은 그런 것이 가득한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재물의 축복이 함께합니다. 그것이 은혜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은혜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교회에 나오셔서 다른 거 보지 마십시오. 사람은 누구나 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사람 보면 시험 듭니다.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예수님만 바라보세요. 베드로가 무리를 걸을 때에 풍랑이는 바다를 걷습니다. 언제 그렇습니까? 예수님만 바라봤더니. 그런데 주변을 기웃거릴 때 바람을 보는 순간 물에 빠져들어갑니다. 교회 나와서 다른 거 보지 마세요. 오직 나는 은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시면 주님으로부터 은혜가 주어집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 행복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 성도들이 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행복이라는 이 단어 속에 토보가 있어요. 내가 은혜가 충만했더니 내게 은혜가 오니까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느껴집니다. 은혜가 말라버리면 천하 세상 것 다 주어도 행복하지가 않아요. 이것이 그만큼 은혜라는 건 생명처럼 귀합니다. 은혜가 회복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 오늘 이 은혜가 떨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돈 달라고, 몸 고쳐달라고 그런 기도보다도 가장 우선하는 것이 은혜가 회복되게 해주세요. 계속되는 말씀을 소개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신명기 19장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 너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신명기 5장 33절 너희에게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신명기 19장 13절은 너에게, 개인에게 말씀합니다. 너한테 복이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이 토보의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소개합니다. 토보가 또 어디에 등장할까요? 사무엘상 19장 4절에 보게 되면 칭찬하다. 무엇을 칭찬합니까? 하나님 보실 때에 내 마음이 기뻐하며 내 마음이 즐거워하며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는 아가페의 사랑에 있는 이 사람 보시더니 하나님이 칭찬하세요. 칭찬합니다. 책만 받는 사람이 있고 칭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이 내가 은혜가 충만하면 사람이 죄를 짓지 않아요. 은혜가 충만해서 죄를 싫어해요. 이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은혜의 또 다른 의미가 어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놀라운 사실 하나 공개되고 있는데 사무엘상 16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울왕이라는 왕의 악령이 이 사울에게 들어갔습니다. 성경은 강조합니다. 번뇌했습니다. 고통스러워서 소리 지릅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사단마귀가 잡아버렸습니다. 그때에 놀라운 사실은 한 신하가 이렇게 말합니다. 수금을 타는 사람을 데려와서 수금을 타면, 다시 말해서 수금은 악기입니다. 찬양을 부르면 찬양 소리를 들을 때에 이 악령이 떠나가 버립니다. 고통이 사라집니다. 그러면서 성경 강조합니다. 왕이 나시리이다. 이 나시리다 이 말이 토보예요. 무슨 말입니까? 은혜 생활한 사람은 찬양 소리만 들어도 악령이 떠나가 버려요. 이것이 은혜라는 토보, 요란상 8장 66절의 은혜 토보가 그대로 이 원문이 바로 사무엘상 16장 16절에
수금을 탈 때 그 소리를 들을 때에 악령이 떠나가고 왕에게 있던 이 악령이 떠나가면서 나으리이다. 병이 치료되고 고쳐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찬양 한마디에 사람 때문에 오는 시험 때문에 은혜가 떨어진 사람이 있습니다. 환경이 힘들어서 은혜가 떨어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저것 보게 되면 은혜 생활을 할 수가 없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은혜 떨어지면 안 됩니다. 내가 붙들어야 됩니다. 나는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니까.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 나는 죽어요. 그러므로 말씀을 들을 때도 은혜가 충만하게 해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은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는 어느 때보다 더 절실하게 은혜가 필요할 때입니다. 이 바이러스를 우리가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영적으로는 은혜밖에 없습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야 20장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보배롭다, 이 말씀이 바로 토보입니다. 바로 열왕기상 8장 66절에 여호와께서 베푸신 은혜 토보가 여기 원문이 넘어와 있습니다.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 무슨 말일까요? 보배롭다. 하나님 보실 때 너를 보니 너는 보배구나. 성경 말씀은 시편 106편 5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살아온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는 드리고 있어도 막힌 것이 많이 있을 겁니다. 공부하는 학생은 자꾸만 무엇인가 문제 앞에 설 때마다 자꾸 막혀요. 그리고 꿈도 막히는 시대입니다. 청년들은 꿈을 접어야 되는 시대가 이 시대라고 말하는데, 그런데 막혀버리고 사업하는 사람 사업이 막히고 가정도 막히고 동서남북 다 막혀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열려질까요? 오늘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시편 106편 5절에 형통하다, 이 말씀이 바로 토보입니다. 은혜 회복하면 내가 형통해집니다. 잠언 31장 18절에 자기의 장사하는 것이 잘 되며 밤에 등불이 꺼지지 아니하면,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장사하는 것, 자기가 사업하는 것이 잘 되며, 이 잘 된다는 이 말이 토보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 토부가 바로 잘 된다는 게 은혜란 말이에요. 내가 은혜 생활하면 내가 사업하는 것이 잘 되며 밤에 등불을 꺼지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밤에 불을 끌 수 없을 만큼 사업이 밤낮없이 바쁘다는 말입니다. 물질 축복이 쏟아져 버립니다. 사업의 목적이 뭡니까? 돈을 벌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은 성경 말씀합니다. 요한 3서 2절에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는 축복, 여기 잘된다는 말이 같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은혜 생활하면 항상 입에서는 기쁜 소리 나옵니다. 감사의 소리 나옵니다. 더러운 말 하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소리 하지 않습니다. 하나도 안 합니다. 죄 짓는 사람 옆에 같이 가도 같이 있고 싶지가 않아요. 죄를 자꾸 피해버립니다. 은혜 생활하면 내 모습이 거룩해져 버립니다. 깨끗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은혜가 사실은 찾아보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도서 오늘 8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잘 될 것이요, 이 잘 될 것이요, 이 말씀이 토부입니다. 은혜 생활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잘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요엘서 2장 5절 말씀을 16번째를 소개합니다. 요엘서 2장 5절 말씀에 보면 다음과 같이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진귀한 보물이 있다 했으면, 진귀한 보물, 이 진귀하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희귀하다, 복이 드물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보물이 있다는 겁니다. 쉽게 구경할 수 없는 보물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일까? 진귀하다, 이 말씀이 토보예요. 그러면 은혜라는 이 말씀이 왜 여기 와 있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 시대를 조명한다면,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에 은혜의 모습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더니 너는 참 복이 드물게 은혜로운 사람이구나, 진귀하구나, 네가 보물인데 보통 보물이 아니라 복이 드물게 내가 보는 그런 보물이다.
하나님이 누구를 가장 보물 같이 여긴지 아세요?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특별한 사람이 있습니다. 시대가 썩었다. 그런데 썩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다 타락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곳이든 있습니다. 믿음 안에도 시대가 타락했고 전부가 다 하나님 다 망했습니다. 다 망하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 기억하세요. IMF 때도 다 사업이 망한 사업만 있는 것 아닙니다. IMF 때 더 사업이 잘 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서도 더 잘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환란이 오면 올수록 믿음이 더 강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더 무릎 꿇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한테는 기회란 말입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코로나 바이러스 종식될 겁니다. 우린 그때를 대비해서 늘 기도로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 보실 때 너는 그 어려운 환란에도 넌 변함없이 은혜 생활을 늘 잃지 않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실 때 너는 참으로 진귀한 보물이구나. 17번째는 스가랴서 1장 17절에 넘치도록 다시 풍부하게 할 것이라. 여기 넘치도록 이 말씀이 토보입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그동안 잃어버린 것도 있을 겁니다. 건강 잃어버렸고 재물도 잃어버렸고 많은 사람도 잃어버렸는데 하나님 뭐라 말씀하세요? 넘치도록 이 토부를 하면 이 은혜 가운데 있으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다시 풍부하게 해주신다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비록 지금은 영상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시간이지만 중요한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완화되고 이제 대면 예배가 완화되면 반드시 영상 예배를 지금 드리고는 있지만 항상 성전 중심의 예배를 사모하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 오셔서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에 한나와 같은 은혜의 사람, 안나와 같은 은혜의 사람이 되셔서 오늘 토부의 이 17가지 축복이 은혜 하나로 통해서 다 주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